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켜요 라는 말씀이 제목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의 믿음을 다잡아 놓으신 후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쵸?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전도사님이 이거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강림의 일이 일어났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었던 그런 말씀들이 다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구원의 큰 기쁨으로 예배하고 서로 필요를 따라 뭐 이렇게 물건도 나눠 쓰고 또 뭐 힘든 사람, 아픈 사람도 도와주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렇게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거, 지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또 갈 때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 막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대로 나타나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도들이 순종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된 이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라고도 말해요. 자,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관리하거나 어떤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들을 그런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은 본 8장 말씀이죠. 그 사도행전 앞에 7장에는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납니다. 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정답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첫 단어에 나와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라고 나오죠.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도록 앞장섰어요. 근데 이 사울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에요. 사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를 더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모조리 오늘 본문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모두 잔멸하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서 혼내주고 때려주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끔 다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을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는 거야 하고 그렇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져서 아까 정말 행복하고 기뻤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왜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이런 슬픈 일이 생겨났을까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당연히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왜 하필 코로나가 생겨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난들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아까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얘기해줬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뜻을 당시에는 잘 이해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처음 시작된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다른 유대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점점 퍼져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하고 박해라는 큰 고난을 허용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막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고 피난을 가듯이 점점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자,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라고 할 때 흩어지다 라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뿌리나요? 흩어서 뿌리죠? 그런 의미가 똑같이 담겨 있대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가는 곳곳마다 뿌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스데반 집사와 함께 7 집사로 뽑힌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서로 앙숙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 사람인 빌립 집사가 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처음에는 싫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가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대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병에서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등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고 흩어졌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처음 성도들이 그 고난 덕분에 사이가 안 좋은 사마리아 성에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복음은 사마리아 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나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점점 퍼져서 전 세계로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을 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평안함으로 큰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지? 왜 어려움이 있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이제 조금 이유를 알겠나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더욱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시기가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죠.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각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더욱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코로나 전에는 사실 모여서 놀기 바쁘고 친구들이랑 막 어디 놀러 가기 바쁘고 막 여러 가지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바쁘고 분주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취미 생활하고 모여서 막 어른들도 막 모여 다니면서 뭐 회식하고 이러기 되게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시간들을 통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단조롭게 하시고 주어진 각각의 개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각자
알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놀랍도록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자, 믿음이 자랄수록 큰 기쁨이 있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한 예를 들어줄게요. 지난주에 은찬이 할머니 송영자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98세로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도 누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누군가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자, 누군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은찬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막 바로 이제 연락을 받자마자 곧장 달려가서 돌아가신 친정 할머니의 얼굴을 배웠는데 우리 은찬이 할머니의 친정 어머니는 2년 전에 은찬이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할머니는 돌아가셨으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천국으로 가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얼굴 표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주 편안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표정이었대요.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은찬이 할머니는 너무 슬프고 괴로웠지만 친정 어머니가 천국의 그 표정을 보자, 아름다운 표정을 보자,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확신과 큰 기쁨으로 아주 평안하게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자, 이 일을 통해 정말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여러분, 누군가 돌아가셨다 하면 되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은찬이 할머니의 믿음을 성장시키셨잖아요.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일 말고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큰 기쁨을 알게 하신답니다. 자, 이렇게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사우르교회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순간순간 맛보면서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핍박 박해를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큰 기쁨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심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아직은 어린 믿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오륙교회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각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 형제들도 모두 구원해 주세요. 일주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 암송 또 있습니다. 자, 10월까지 암송을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전사님이 선물 쿠폰 보내줄 거예요. 자, 암송 열심히 하는 친구 우리 예주와 은찬이 있어요. 또 끝까지 화이팅! 그리고 암송 한 번도 안 했어도 또 도전하는 친구 있으면 화이팅! 자,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잘 자, 지내고 모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인찬이, 어. 유정이. 반가워.